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4절부터 9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67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도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제 4절부터 우리가 묵상을 좀 하겠는데, 이제 오늘 4절 한 절 가지고 한번 새벽에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암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패역한 너희다, 허물어졌다.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지금 막 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강해 말씀을 받으면 항상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당시의 배경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듣지 않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만 적용하려고 하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 성경은 이때 이러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딱 끝나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냐면은 옛날 얘기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진짜 역사되는 말씀이 되게 하려면 배경을 알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새벽에 좀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 구절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때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강단에 목사를 세우잖아요. 그때는 선지자를 세웠어요. 선지자. 목사는 없었습니다. 그럼 선지자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뜻을 바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 마음에 흡족한 말씀이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찌르는 거예요. 불편하게 해요. 우리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 기도 생활 똑바로 해라. 너 왜 지난주 주일에 교회 안 나왔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 붙잡고 그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했어요. 여러분, 너 지난주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보니까 내가 저질렀는데 너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것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회개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가 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가 봤어? 하면서 이 말씀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통을 받아요. 힘들어요. 항상 힘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힘들게 해요. 쫓겨나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선지자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죠. 이게 바로 누구냐? 이사야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다. 이때 다른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는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좀 하나 좀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 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거짓 목사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중에 진정한 목회자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거짓 목회자들이 우리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이러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가 목사를 잘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몰라봅니다. 여러분은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알고 다 똑같이 좋은 줄 아는데, 항상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안 될 사람이 목사가 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죽이고 성도를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성도들은 그걸 모르고 아유 좋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가짜들 엄청 많아요. 저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우리 성도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는 목사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찌르는 말씀을 넣어줄 줄 아는 분들이 오늘의 진정한 목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편중돼서 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이거 바르지 못합니다. 왜 목사가 사람이라 정치적인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공동체 앞에, 성도들 앞에 편중되게 이야기하면 그거 얘기 안 하는 게 나아요. 거기에 왜 끌려다녀요? 정치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만물 아래 다스림을, 통치 아래 다스림을 받는 건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내 마음에 시원한 소리 한다고 그냥 진정한 목자라고 쫓아다니는데 뭐가 그게 진정한 목자예요? 좀 시간 지나 보세요. 제가 옛날에 무슨 목사님, 목사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의 끝에는 뭐가 있냐? 돈 있다고 그랬습니다. 돈. 이게 몇 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경고했는데 뭐 지금서 이제 뭐 조금 잘못됐니 어쩌니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왜 그걸 못 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라고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진짜 목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목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넣어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의 말씀 앞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 앞에도 아멘할 줄 알아야 된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여러분 비유 맞추는 걸로 평생 끝나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좋을지 모르죠. 아니 어떻게 뭐 빵 얻어 먹으려고 맨날 아이고 뭐 집사님 잘합니다, 장로님 최고입니다, 권사님 최고입니다. 아니 맨날 그따위 소리만 하는데 그게 무슨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치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네? 빵 안 먹고 말지. 그게 무슨 목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이런 소리 한다고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목사고 누구는 가짜다.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부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도 조심하셔야지 돼요.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어제 그저께 말씀 조금 되풀이합니다. 통일왕국이었어요. 첫 번째 왕이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부터 왕국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분열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때 주변국에 있는 아수르, 애굽 뭐 이런 나라들이 막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두 가지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정치적으로 뭐냐면은 한쪽에서는 야, 우리 더 강한 저 아수르에게 붙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나라에 누가 침공을 한다. 야, 우리 중국하고 협동을 맺어서 우리 그 나라 도움을 받자. 또 한 부류에서는 아니야, 저 미국하고 우리가 도움을 받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부류가 이렇게 나눠져.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강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언제까지 사람 의지하려고 하느냐? 저 아수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 같으냐? 저 일본이 미국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 같으냐?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 같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걸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강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들 이 나라 저 나라 쫓아다니고 가서 빌고 가서 떡고물 얻어먹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숨이 달아나도 하나님 붙잡고, 이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이 대한민국 뜯어먹으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은 일본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정말 소련, 지금 소련 없어졌습니다만, 아니 어디가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줍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신다. 이거 가지고 있어야지 뭘 맨날 어디 쫓아다니려고 그런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저는 너무 답답한 거, 이런 부분들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언제까지 이 나라 쫓아가서 도와주세요라고 떡국물 떨어지는 거 받아먹고, 저쪽 가서 또 도와주세요 받아먹고, 무슨 그런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느냐? 굶어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굶어 죽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신다라는 절대적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한번 좀 다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이게 뭐예요?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은요, 밥 주는 주인은 압니다. 그 집에서 개를 길러봤더니요, 저희 시골집에 가면 개가, 큰형님이 큰 걸 길러요. 근데 제 말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저 개도 밥 주는 사람 얘기 들어. 그런데 우리 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요.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을 먹여 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이거에 속고 저거에 속고. 4절로 가봅시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상황이란 말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패역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예배, 오직 제사, 이 정신으로 살아왔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애굽을 향해서 도와주세요, 아수를 향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안전에도 없어 저 멀리 치워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야 너희들 짐승보다 못하다, 그리고 4절에서는 허물어진 백성이다, 범죄한 나라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걸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나라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너무 막 걱정이 되고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 어디 따라가야지 삽니까? 광화문 따라가야지 삽니까? 아니면은 다른 무슨 당을 따라가야지 삽니까? 제발 정신 차려. 하나님이 이 나라 살려주신다니까요.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은 되지 않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허물어진 백성, 그리고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목자와 가짜 목사를 잘 분별해서 진정한 목회자들이 주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지, 가짜 목회자들도 말씀 못 전할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120% 시원하게 해준다니까요. 제발 분별하세요. 허물어진 백성, 이게 우리가 다 허물어져 나갔다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행악의 종자, 우리들 속에 죄의 뿌리가 계속 남아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배신의 이런 씨앗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이야. 1,000만 명. 이 나라예요. 우리만 제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정신 차리면요, 이 나라 금방 깨끗해져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그리스도인들도 네 편이니 내 편이니 다 갈라지고 말이야.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서 그냥 다 갈라지게 만들고, 저는 그냥 정치인들도 싹 잡아서 저 외딴 섬에 다 가둬놔야 되고, 이쪽 오른쪽에, 그리고 목회자들도 싹 잡아서 왼쪽 섬에 가둬놓고, 그랬으면은 나라 깨끗해질 것 같아요. 저도 왼쪽 섬에 가 있을게요. 예?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정신 차리세요. 찌르는 말씀에 아멘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에 아멘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나라 보세요. 세계 정세를 보세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정신 차려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 저 나라가, 이 사람 저 사람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살려준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종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오니 두렵고 떨리고 한편으로는 참 죄송스럽습니다. 이 정도 편중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전달했습니다. 애굽이 너희를 살리고 아수르가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살린다. 오늘 이 나라 저 나라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이 당 저 당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정신 차려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의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경책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침묵으로 기도하시는